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인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끊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아닌 새로운 음식,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악의 열매를 받아먹고 짐승으로 변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짐승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이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고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선이시죠. 선의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녹음했던 방송 강론에도 사용했고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다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니까 당연히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으시겠죠. 자, 돌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돌은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들 수 있지. 그래요? 그럼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는 이거와 똑같은 요구인 겁니다. 정해진 자연 법칙을 어겨달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사실 명확합니다. 오늘 천사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항상 기도하듯이 하늘에서는 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즉,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돌을 들거나 치울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칙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는 거죠. 따라서 그 돌이 누구도 들지 못하는 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그 돌 때문에 구급차가 못 들어오면요. 바로 그 돌을 치우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능을 이기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거죠.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랑스럽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만을 실천합니다. 그 모범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이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돌을 움직이는 힘, 이 사랑의 힘이 바로 기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기심, 교만, 탐욕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입니다. 즉 자녀의 길을 버리고 짐승의 길, 즉 이기심, 교만, 탐욕, 나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짐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짐승의 위치로 떨어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셨고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혹시 보시고 예수님 춥게 저렇게 놔두냐 이렇게 하시겠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그죠? 구유에 누워 계셨다. 말 그대로 좀 더 짐승의 밥통, 여물통, 구유에 누워 계신 생명의 빵,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불을 치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불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짐승에게 먹혀서 짐승을 인간으로, 신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짐승들의 밥이 되셨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치우는 사랑의 힘. 그 힘이 너무도 무력하고 약하게 여기 누워 계십니다. 짐승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사랑의 위대함을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알파, 시작과 오메가, 끝이시며 시간도 시대도 모두 초월하신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강요도 협박도 아닌 무력하지만 전능하고 작지만 무한하시고 조용하지만 우렁찬 사랑의 초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짐승의 식탁에 나와 하나님의 음식, 생명의 빵을 받아먹고 짐승의 굴레에서 벗어나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했던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 성장, 발전시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영광송에서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짐승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 우리를 성장, 발전, 변화시켜 주시길 청합시다. 짐승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누구도 없앨 수 없었던 우리의 범죄를 치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